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가 추석 당일에 당직을 좀 맡게 되어서요. 오늘은 사실 제가 좀 휴가를 내고 하루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부모님을 좀 뵙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서 이 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고 이 기도 이 영상을 재생해 주는 좀 역할만 하게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에 대한 좀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거라는 이 신뢰가 있어요. 이 함께 기도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위안과 또 위로를 얻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반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반제를 의와 사랑의 온전함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배웠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우리 중심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 참된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 밖으로의 변화로도 이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이 외형, 겉모양에 치중된 이 외식하는 의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한 이 내면의 의를 우리가 계속 갈망하고 또 그 마음을 훈련해 나갈 때 그 중심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 외면에서도 꾸밈과 거짓이 없는 진짜 이 거룩한 의가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섯 개의 반제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관계의 온전함,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룩의 온전함, 특별히 우리 내면의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 맹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격의 온전함, 우리 하나님 백성의 진실한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온전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성숙한 경지, 가장 온전한 경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온전함을 향해 자라갈 때 바로 이 수준, 의와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수준을 향해 자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반제는 동해보복법에 관한 반제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말 그대로 같은 해만큼만 보복한다는 뜻인데요. 이 법은 보복을 권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었어요. 개인이 너무 심하게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너무 심하게 보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받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게 했던 법이고요. 그것도 개인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시행하는 법률을 통해서 원수가 원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막는 이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 이 유대인들의 정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자 사람들이 스스로 복수를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런 분파들은요, 직접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여 로마에게 맞서야 되고 항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 근거로 사용했던 말씀이 동해 보복법이 된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졌던 법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복수를 정당화하고 당한 만큼 꼭 돌려줘야 한다는 식의 법으로 변질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 너희에게 속옷을 요구하거든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 주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악이 되도록 우리를 찔러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거죠.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건드니까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막 건들면서 내가 이래도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찌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악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더 강력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먼저는 이 악을 당했다고 악을 행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기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기와 범죄와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악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판결받지만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우리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는 백성, 악을 당했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이 악을 행하는 백성은 결국 그 악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악을 당할 때도 선을 행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당했다고 악으로 똑같이 갚아준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악의 권세가 승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악을 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당했을지라도 악으로 행하지 않고 선으로 되갚아 준다면은 악의 권세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악을 저항하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악 앞에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진짜 바보고 호구인 줄 알고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지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용서의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 중에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리어 부끄러워하며 화해를 청해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관계의 온전함을 향하여를 다룰 때는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은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가는 방법인 거죠. 이 길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에 항상 힘쓰는 백성,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반제를 또 여섯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당시 이 율법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웃이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는 얼마든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웃 사랑의 요구를 피했던 거예요. 피해갔던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됐던 거죠. 이방인들 이웃이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이웃이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창녀와 세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 이웃이 아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율법의 의무를 행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이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되었던 거죠.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웃으로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웃이 아니다라고 제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조금이라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씨름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겼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구별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또 무슨 구별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리도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이 사랑과 의는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까지도 사랑과 선과 의를 베풀려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거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참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께서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따라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이 없던 곳에 다시 화평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악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도리어 더 강력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을 주 안에서 용서합시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백성의 합당하게 옳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또 우리의 선을 통하여서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 쉬운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사랑할 때 불편함이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마음을 나누기에 잘 통하는 사람만이 이웃이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이웃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이웃이라는 범주를 원수에게까지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선과 의를 행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다면 섬기어야 되는 사람으로 적용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뿐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를 나누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사랑의 요구에서, 사랑의 율법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능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백성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서로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전중앙교회 오래 있을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여기겠다,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만 나의 이웃으로 여기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그저 예배만 드릴 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오래 있었던 지체도 또 새로 들어온 지체도 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또 낯선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알고 사랑과 호의로 대하며 또 선으로 대하며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별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청년부의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국면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또 살펴보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10월 달에도 같이 힘써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이 양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성장반에 2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제자반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또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어제부터 또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청년들, 그저 머리만 크는 청년들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선교팀 모임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이 라오스 선교를 잘 회복해서 가는 이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팀 내부를 잘 이 딜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팀 외부의 일, 선교사님들과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의 사역이 은혜 위에 더욱더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다른 지체들의 기도를 받은 것들이 있다, 기도 제목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유로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함을 평생 닮아가고 또 배워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정말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에 애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숭고한 길이고 높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며 정말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이 길을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와 사랑의 온전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자기가 속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사랑의 온전함을 추구할 때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영적 각성 집회가 있죠. 집회가 있는데 또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다음 주 골방 기도회는 또 한 주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영적 각성 집회에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리 또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